산과 하늘과 달과 별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주님은 유일하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주님 sing.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낮은 목소리로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큰 목소리로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찬양.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누가 무리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대신하 하늘보다 더 크신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야훼 주 야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누가 물이 운행하며 누가 물이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대신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니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누가 열정을 주시니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육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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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우리 41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또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주님 우리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우리 명성교회 교회학교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모든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자로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숙택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또 삶을 살아가던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학교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또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등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속에는요,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의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익숙한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 드러나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인데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총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아버지, 저 이번 달 용돈 다 썼는데 다음 달 용돈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저에게 떨어질 그 몫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불효한 거죠. 폐륜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일 제가 이 아버지였다면요, 이 둘째 아들에게 진짜 옷을 홀딱 벗겨서 바깥으로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12절을 보시면은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요, 2개의 중요한 단어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림에 해당하는 헬라어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여러 가지 뜻을 보면은요, 살림이란 뜻이 있고, 2번째와 3번째를 보면요, 생명, 그리고 삶, 영어로 life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를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것, 아버지의 인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철이 없더라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나의 인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슬픈 예감이 틀리지 않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요, 가서요, 잘 성공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가서 이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여자와 술과 노름과 같은 것들로 모두 다 날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그 중에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려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17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냈던 아버지의 품꾼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풍족하게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성문도 쓰고요, 뭔가 죄송하다라는 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요, 18절과 19절에 그 멘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가 저 멀리에 있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멀리에 있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요, 어디에 있든 한눈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분다리 사거리에 길 건너에 있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찾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호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눈에 알아보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세성전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끝에서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는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아들에게 찾아가 줍니다. 이제 아들은요, 자신이 준비한 미션을 실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 말에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요, 종을 부르십니다. 종들아,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아마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혼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자신이 이곳에 와서 의기소침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요,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기로는 아버지에게는 이 둘째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고요, 잃어버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찾은 것이고 되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우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욕심, 세상적인 나의 어떤 탐욕과 나의 힘으로, 이것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떠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우리들을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에는 이렇게 달려가서 찾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함께 잔치를 열자라고 하면서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첫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이요, 등장을 하는데요, 첫 등장과 함께 보여주는 첫 리액션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모두 다 잃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이 첫째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옆에서 착실하게 일을 도와드리고 아버지의 옆을 지켜드렸던 충실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아버지께서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있고 가정에 정말 불화를 가지고 왔던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저는요, 이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과연 이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 첫째 아들도 넣으셨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아니, 전도사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옆에서 떠난 적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 몸은 아버지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의 책 중에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잔인할 정도로 잘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유산 상속을 할 때요, 공평하게 다 나누는데 이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요 2배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이형제라고 했을 때는요, 둘째 아들이 먼저 3분의 1을 가져가고 이 첫째 형이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다 재산을 날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나중에 받아야 하는 3분의 2의 재산이요,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이 물질과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요 정말 동생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우와,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디 다친 데는 없드나? 어디 괜찮드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와 놀던, 재산을 날려먹었던 놈인데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겠죠. 만일 그가 동생이 밉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들이라면, 그랬다면 동생이 밉고 짜증나고 화가 나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매일 밤잠을 설치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이 아들은요 기뻐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첫째 아들은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아들에게요,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요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아들에게 찾아와서 권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오늘 2개의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단어가 바로 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권하다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뭐뭐 하지 않겠니? 라는 뭔가 청유를 할 때 사용하는 의미인데요, 이 헬라어의 사용법 다른 의미를 보면은요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찾아간 것은 아들아, 너가 속상하겠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나의 곁을 잘 지켰고 이렇게 잘하고 내가 너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도 못했는데 이 아들에게만, 둘째 아들에게만 잔치를 베풀어 주니 너가 속상하겠다. 그러나 아들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내가 되찾아서 너무 기쁜 것이니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니?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첫째 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야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었잖아. 어차피 내 것은 다 너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을 때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내가 꺼림직해 하는 친구가, 뭔가 불편하고 이상한 친구가 왔을 때에 우리가 첫째 아들의 마음이라면 그들이 교회에 온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이 나를 찾아와서 너무 기쁘고 뛰고 계신데 우리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잔인하게 보면 뭐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아버지께서는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찾아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꼿꼿하게 하면서 어디 잘못한 놈이 돌아오고 있어, 이런 반응을 한다든지, 첫째 아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 때 어디 내 명령을 어겨 이러고 있다면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아름답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을 때도, 너가 나를 욕했을 때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도 너가 나를 돌아온다면 내가 안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학교, 고등학교 모든 친구들께서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며 주님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첫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누구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나도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짖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귀하다 해주신 것이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해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생성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며 기뻐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주간도 사랑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들로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